할렐루야. 네, 오늘은 메시아의 대관식 날 욤 하말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료 환란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어요. 심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대관식을 먼저 해야 돼요. 대관식.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냥 막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대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7년 환란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관식이 진행이 되려면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휴거가. 예수님의 대관식은 곧 우리의 대관식이에요. 교회의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대관식 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교회. 몸된 교회가 그 대관식 자리에, 대관식하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의 대관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심판을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요. 대관식 없이 어떻게 심판을 해요? 만약에 대관식 없이 심판을 하려면 성경에 대관식 이야기가 없어야 돼요. 계시록에. 그런데 대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대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대관식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대관식에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대관식과 심판은 연결이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순서, 휴거가 1번이고 대관식이 2번이고 심판이 3번이고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고 대관식이 진행이 되고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해서. 그래서 나팔절 이름이 대관식, 욤 하말렉,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정해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나팔절을 휴거의 날이라고 해서 욤 하나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나팔절을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욤 하딘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을 통해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모회도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휴거의 날, 대관식 날, 심판의 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 관한 이 휴거의 날과 대관식의 날, 이 심판의 날을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나팔절 시즌이 되면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휴거가 어떻게 되고 대관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계시록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7장에 보면은 두 개의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그룹이 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7장 9절부터 나오죠.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 7장 9절에 이방 교회가 나오죠. 왜 이방 교회예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그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 이 열방교회, 이방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죠. 인침을 받고 있죠. 아직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침을 받는 건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침을 받는 거고, 근데 이 이방교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죠.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좀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그룹이 이스라엘과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휴거돼서 올라간 거고, 이방교회가 충만한 숫자가 차갖고 올라가니까 바톤 타치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시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4장, 5장 말씀이 대관식 말씀이죠. 그런데 계시록 5장에 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이방교회가 보이죠. 그래서 대관식에 이방교회가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아멘. 여기 계시록 5장 9절에, 여기 계시록 7장 9절에 나온 이 쉴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교회죠. 이 이방교회가 저 계시록 5장 9절, 저기는 대관식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저기에 저 무리가 있죠, 지금. 저 무리가 저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아무도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저 대관식에 지금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관식에 교회가 참석하지 않으면 심판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휴거가 있고 대관식이 있고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 동안에 나팔절을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욤 하딘, 욤 하말렉, 욤 하나차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과 완전 짝을 이뤄서 완전히 그 퍼즐이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순서도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나온 그 이방 교회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늘에 올라와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대관식 하는 자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자리가 바로 대관식 하는 날이거든요. 대관식 자리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4장, 5장 그 장면이 대관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휴거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팔절을 대관식 하는 날, 휴거의 날 그렇게 정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7인 봉인된 두루마기를 잡으시죠. 비로소 대관식이 진행이 되면서 7인의 두루마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7인 두루마리 왜 잡으세요? 뛰시려고. 그러니까 대관식이 진행이 됐고 이 이방 교회가 하늘에 휴거돼서 대관식에 참여하고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그때 비로소 7인을 뛸 수 있는 심판의 날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5장이 끝나고 나서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대관식이 진행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관식이 진행되고 심판이 진행되는 그 순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거의 동시에 진행되겠죠. 동시에. 그래서 나팔절에 이 세 가지 날이 다 같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대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휴거 없이 대관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 심판이 있기 전에
이방 교회는 휴거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이 계시록 말씀들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휴거가 없으면 안 돼요. 휴거 없이 대관식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관식 없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나팔절에 요 휴거의 날, 대관식 하는 날, 심판의 날을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록 4장, 5장, 6장을 읽어 나가면 그 순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식 때 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 대관식 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날은 이 대관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대관식 날이 곧 교회의 대관식인 거예요. 나의 대관식인 거예요. 그날 저 임명식 때 내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휴거가 대관식이 환난 후에, 심판 후에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 환난 성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왜 남겨져야 되고 또 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은 자손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와요. 출산을 하죠. 그럴 때 삼키려고 할 때 체에 올라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겨지지만 아이는 체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체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교회가 보이네요. 체에 올라가는 교회가 있고 남겨지는 교회가 있어요. 아이는 이방 교회고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석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교회는 이 여자인데 남겨질 수밖에 없죠. 남겨져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 이방 교회가 휴거되고 이 이스라엘 여자는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죠. 그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온 이방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짝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룹인 이방 교회가 먼저 휴거된다는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체에 올라가서 지금 흰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남겨지죠. 여자가 남겨져서 1260일 동안 남겨져서 일을 해요. 일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를 뱀의 낯을 피해서 올라가는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그 여자가 남겨져서 1260일 동안 이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 3년 반이죠. 전 3년 반이 끝나요. 끝났을 때 이 뱀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해서 날아가는 거죠. 어디로? 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늘뿐이 없어요. 이 뱀, 용, 사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늘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휴거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전 3년 반 끝난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은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난 후에 휴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여기 이방교회 먼저 휴거되죠. 두 번째 그룹은 1260일 후에 후 3년 반 시작할 때 그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놓쳤죠. 그러니까 분노하죠. 열받아서 누구에게 이제 누구와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여자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전도를 하는 거죠. 예언을 하죠. 1260일 동안.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가 바로 환란 성도인 거예요. 그 환란 성도가 계속 14장에 나오죠. 13장에도 나오죠. 짐승의 표 환란을 겪는 무리들. 그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 이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휴거가 되죠. 환란 다 끝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아멘. 계시록 15장 2절에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직전에 이 무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는 내용 앞에 그 무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환란 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도 아닌 거예요. 이 무리는. 14만 4천 명은 어디 갔어요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여자 그룹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맨 마지막으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그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방교회, 첫 번째 휴거되는 이방교회, 두 번째 휴거되는 이스라엘, 세 번째 휴거되는 환란 성도. 이 세 그룹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겠죠.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되겠죠. 우리가 이방교회인 게 다행인데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휴거되는 특권을 못 누리고 그 심판 가운데 던져지기 때문에 아마 10배로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가슴이 아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지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이스라엘은. 하지만 떨어진, 실패한, 탈락한 이방교회 그 성도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뭐 이 심판을 다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 가운데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무서운 그 환란 가운데, 재앙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절대로 이 미련한 5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 되어서 하늘로 이제 채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그러니까 이 휴거돼서 올라간 성도들이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24장로와 내생물은 성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인데 어떤 성도들?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24장로와 내생물은 이방교회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교회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죠.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으면 심판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야 인이 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있고 이방교회가 대관식에 참석하죠.
그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류관 쓰는 거예요. 대관식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행사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곧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싸우고 마귀를 멸하는 기도, 마귀가 잘못한 일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고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잘못들을 다 기도를 해갖고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응답돼야 되겠죠. 기도는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올려지고 그게 올려지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도 마찬가지죠. 나팔 불 때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8장에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아멘. 여기 계시록 8장 요 앞부분에 보면 이 천사가 갖고 있는 이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의 불과 함께 섞여져서 던져지죠. 그랬더니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대관식을 통해서 드려졌을 때 비로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이 띄어질 수 있고 이 인이 띄어질 수 있고 나팔이 불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휴거가 있어야 대관식에 참석하겠죠. 대관식에 참석하고 나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겠죠. 그 다음에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대관식과 심판은 삼위일체예요. 같이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휴거의 날, 욤 하켓세, 나팔절을 대관식, 욤 하멜렉, 대관식의 날, 그리고 나팔절을 심판의 날, 욤 하딘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이방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나팔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절 절기는 이 절기들은 이 시간표는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지만 이 시간표가 열리기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나팔절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아멘. 그래서 나팔절을 7월달 맨 마지막 달이죠. 맨 마지막 달에 첫날이 나팔절인 거예요.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하죠. 이 첫째 날이 절기인 날은 나팔절뿐이 없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한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날을, 이런 의미를 교회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념하게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방교회가 제일 잘 알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정립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휴거의 날, 대관식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날들을 욤 하켓세, 욤 하말렉, 욤 하딘이라고 정해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 나팔절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심판이 진행될 것인지, 휴거와 대관식과 심판이 어떻게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것들로 정립하셔서
절대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영광스러운 왕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